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4절이니까 저와 같이 함께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는 산업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응답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변화라는 게 꼭 외적인 변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안 하고, 그거는 구원의 한 일부분이죠. 진짜 구원은 변화는 뭡니까? 내적인 변화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바뀌어야지. 그건 종교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뭘 막 안 하려고, 뭘 막 끊으려고. 아닙니다. 물론 마약 끊어야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면 끊으려고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행위와 노력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진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빛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불신자는요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결국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한나라의 대통령도 재벌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뭐죠?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나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고예요. 이번에 캠프하면서도 천주교 신자 많이 만났거든요. 열이면 열 다 똑같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가냐?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아냐고. 그때 대봐야 알지. 천주교 30년 다녔대요. 아니 3개월 다녔으면 막 그럴 수 있지. 30년 평생 다녔다는 거예요. 평생 다녀놓고도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무슨, 왜 믿습니까,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났어요.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죠.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캄캄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그게 우리 인생 전체였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신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권세까지 회복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동시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위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설사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뭐라 약속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원하시는.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막 무거운 짐을 줘서 막 여러분을 막 전도하게 만들고 막 헌신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 불렀다. 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젠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함께함의 힘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함께함의 비밀을 못 누린 상태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죠. 힘들죠. 전도, 선교, 헌신, 봉사 맞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게 되니까. 근데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 함께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빛의 축복을 매일, 매시, 매사에 항상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아니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럴 때는요. 뭐가 문제됩니까? 근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뭘 좀 이거 딱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죠? 축복이라니까요. 고난은 뭡니까? 응답이라니까요. 왜? 내 인생이 이 축복 속으로, 특별히 이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시려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체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이기 때문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거 안 붙잡습니다. 안 누립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와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와 보세요. 정말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는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 캠프. 아, 하나님 내 인생 캠프하라고 나에게 이 문제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생 캠프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꼭 특별한 문제가 와야지, 꼭 어려움이 와야지 이거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사에 항상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캠프. 매일매일 내 인생 캠프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고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산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산업의 축복. 그냥 기존 신자처럼 기복신앙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지선사 갔잖아요. 그 촛불 켜놓고 그 제목 봤습니까? 그 무슨 이
칸 같은 거에 촛불 켜놓고 뭐 종이 붙여놨잖아요. 그거 보셨죠?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병장수, 사업번창,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물론 그게 나쁠 거 없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이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기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기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왜?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산업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산업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산업을 뭐 쉽게 뭐 경제, 돈을 위한 활동, 직업, 일, 이걸 다 통틀어서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이잖아요. AI, 인공지능, 수천 개의 직업이 지금 다 사라져 갑니다.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나요. 그 실례로 요즘 은행 지점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은행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은행 갔다 오셨어요? 옛날만큼 안 가죠. 갈 필요 없죠. 왜? 모바일 뱅킹 다 되잖아요. 온라인 뱅킹 다 하잖아요. 그 가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가서 직접 찾아야지. 어떻게 기계로 하냐고 막. 점점점 은행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가게 가면 다 누가 주문받습니까? 그렇죠. 키오스크가 같죠.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잘해요. 왜? 문화센터에 다 가르쳐주고 키오스크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산업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아무리 산업이 바뀌고 변화되어도 발전되어도 그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일 강단 여러분, 그쵸?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뭐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의 정말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뭡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와 기가 어디로부터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인맥, 액, 로비. 사람 잘 버리고 누구 라인이냐, 누구 줄 서야 되느냐. 다 그 싸움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말은 사람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강단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의식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 자리가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면이 있어야지. 그냥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뭔 면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요, 사람 의식합니다. 남들 체면이 어떻고, 남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 생업과 내 미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5가지 축복, 만물의 축복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만물 다 주셨는데요. 영생하도록 모든 거 다 받았는데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과연 돈과 경제, 산업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죠. 관건은 그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산업과 경제와 모든 것 하나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이 산업의 축복을 주시냐는 거죠. 관건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 산업의 복을 받고 싶죠. 다 경제복 받고 싶습니다. 경제복 받기 전에 하면 아무도 없어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 불신자는 이거 모르니까 무조건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그래서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제가 예원이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남편 돈 잘 벌니다. 장모님이신데. 근데 이 권사님이요. 주 6일 동안 일하고, 저녁 거의 7, 8시까지 일하고, 그 신방 갔었거든요.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고. 아니, 남편이 돈 그렇게 잘 버는데,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토요일도 일하러 나갑니다. 뭐죠?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단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놓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축복을.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가 아닙니다.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통한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단순히 옷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빌립보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섬유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루디아가 살았던 게 두아디아 시입니다. 그 두아디아 시는 오래전부터 천년 염색, 그러니까 조개 껍질하고 나뭇잎을 가지고 천년으로 염색하는 그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루디아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루디아에게 자주장사, 왕족과 귀족들에게 옷을 파는 그 축복을 왜 하필 루디아에게 주셨냐는 거죠. 브리스길라 마찬가지입니다. 천막업. 지금 하면 렌탈업이에요. 렌탈업. 그 당시 그리스는 야외에서 체육 행사,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천막 이 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브리스가 부부한테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왜 브리스가 부부에게 그 축복을 주시냐는 거죠. 루디아, 브리스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와 선교와 로마 복음화 여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죠. 왜? 로마를 정복하려면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산업의 축복을 누구에게요? 방향 맞춘 언약 붙잡은 브리스가 부부한테. 너무나 간단한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직장에도 이 축복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주인 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근본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뭐 굳이 새삼스럽게 무슨 그걸 질문하냐고 원래 해왔으니까
원래 그렇게 먹고 살아갖고 그 직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는 복음 모를 때예요. 그건 그리스도 깨닫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요, 다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근본 질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 일을 하게 됐고 이 업을 가지게 됐고 그거는 불신자의 이야기죠. 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생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수가 없죠. 왜?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이번에 노예 캠프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번에 붙잡았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인생 캠프잖아. 인생 캠프. 그럼 이 인생 캠프의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치유되고 내가 정말 회복되고 내가 정말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만큼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그 전까지는 오직 나였거든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문제, 내 형실, 내 형편, 내 영적 문제 모든 게 다 나. 오직 나였습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인생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삶에 이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제는요. 눈이 열립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 주위가 보여요. 내 현장이 보입니다. 내 주변이 보입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좀 죄송한 편이라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절대 못 봐요. 왜?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납니다. 근데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나보다 더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치유받은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인생 캠프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현장이 발견되고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도 똑같습니다.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과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벌이 해야죠. 생계해야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밥 먹여줍니까? 입에다 뭐 떠넣어줍니까? 풀칠을 해야죠. 근데 진짜 근본 이유를 못 찾으면요. 불신자가 똑같이 그냥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생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 파주에서 이제 마무리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하고 여기 오니까 한 3시 거의 한 10분, 20분.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지고 저 혼자 와가지고 후속 캠프. 제일 먼저 어디 갔냐? 설렁탕집. 송간의 설렁탕이라고.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간판은 봤어요. 근데 캠프 기간 동안에 어떤 주목님하고 전사님이 거기 이제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니까 간 김에 갔는데 보니까 이미 떡을 받아서 굉장히 와, 떡 잘 먹었다고 이 반석계 아니하니까 떡 잘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그 가게 가보니까 뭐 이 성구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 전 가게에 붙어져 있는 건데 너무 좋아서 그냥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하고 그 사장님의 아내가 이제 주방에 있고 주인 밖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 이제 문 닫는다는 거예요. 뭐 3시 30분인데 왜 문 닫냐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투석하러 가야 돼요. 일주일에 그래서 붙여놨어요. 월수금은 오후 4시까지만. 왜? 4시에 이제 병원 투석하라. 일주일에 3번 투석한다는 거죠. 수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해서 얘기 길게 못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여기 박순우 목사라고. 그래서 사장님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고.
기도해 주겠다니까 그건 받더라고. 투석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투석하는 그 영국교회 집사님 그 세 가족 봤는데요. 집에 가보니까요. 약봉지가 이만큼 진짜 쌓여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저 계산시장 이제 열렸던 곳으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그 이제 정육점 같은데요. 이 정육점 사장님이요. 교회 다녔던 분이고 뭐 지금도 아마 다니는 거 지금 이제 예배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게 때문에.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한대요. 이걸 그만둬야 될지 해야 될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됐다는 거, 계산시장. 고기 막 엄청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옆집에도, 옆집 건너 또 고깃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전기세 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결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점점점 압박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면서요,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 들었다고. 한 130, 40 밟다가 어디 막 처박고 싶다고. 그 죽으면 보험금 나오면 그래도 아내하고 자식들은 먹이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막, 이분 지금 진짜 갈급하구나 했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내가 힘든데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 주일날 왜 예배 안 나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같은 분 예배 나가겠냐고 지금 주일날. 그럼 밤 11시, 12시에 예배 드리러 와주면 제가 예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또 그건 또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막 불만이 가득 차서 막 목사님하고 막 따지고 논쟁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지금. 시간표가 있긴 있겠죠. 그 신발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작년까지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문 닫게 돼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꽤 있어요. 얼굴은 굉장히 젊게 보이거든요.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딸인가 봐, 딸. 잠시 자리 피했다가 이제 끝나고 따님이 몇 살이니까 따님이 딸이 20, 아들이 22이에요. 그럼 나이가 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신발 가게 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3월 달엔 좀 됐대요, 신발이.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사실 요즘 시장에 누가 가서 신발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본인이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아버지도 신실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주일날 가게 하니까 화요일만 쉰대요. 예배를 전혀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산업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의 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찾지 못하면요, 그냥 생계예요, 생계. 그냥 업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산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업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캠프라고 합니다. 자기 캠프.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캠프 따라다닐 겁니까? 그럼 일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캠프 할 때 누가 옵니까? 주부, 실업자,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 그 외에는 아무도 못 오죠. 낮에 누가 옵니까? 낮 10시에 캠프 하는데. 누가 옵니까? 누가? 그럼 90%는 다 일하러 나가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우린 캠프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게 완전히 잘못된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현장에 가 있잖아요. 아무 현장이 없는 주부하고 실업자들만 캠프하고 있고 진짜 현장 있는 사람은 캠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요즘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요즘 사람 못 만납니다. 아파트 사람 못 만나요, 가도. 심지어 가게도 무인 가게. 요즘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다 무인. 사람을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직장 산업 가면 사람이 널리고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자기 캠프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현장에 있지 않냐. 근데 대부분은요.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하냐. 직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뭐 전도지를 주고 뭘 그런 말이 아니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다라면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인데 그럼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돈만 벌어. 이 돈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 이 계획만으로 나를 과연 그곳에 보냈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나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눈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으로 나의 직장과 나의 동네와 나의 지역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자기 캠프라는 겁니다. 뭘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라 뭘 갑자기 뭐 전도지를 주고 막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산업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산업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산업의 치유.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머니. 머니 해도 머니.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맘몬. 맘몬신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재물과 물질의 신입니다. 맘몬신. 거기서부터 머니, 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돈과 물질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오히려 우리는요. 돈과 물질에 잡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바뀐 겁니다. 지금.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그렇습니까? 세상 경제 100%입니다. 지금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의 경제예요. 모든 게 답니다. 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산업합니까? 모든 건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오직 네피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 물질, 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고깃 정육점 사장님도요. 계속 나한테 몇 번씩이나 가게나 교회나 똑같다고. 목사님 작은 가게 가는 게 좋아요? 큰 가게 가는 게 좋아요? 동네 구멍가게이 좋아요? 저 대형 백화점이 좋아요?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분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참 이게 생각이 참 무서운 거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니 그래도 우리 그 건길자 목사님이랑 그 팀들이 전도지 줬거든요. 그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손님한테.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야, 참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잘 헷갈릴 만큼. 네. 창세기 6장 오직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세상 경제는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경제입니다. 바벨탑 오직 성공 중심. 그럼 돈하고 물질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단이 본질을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딱 붙잡히도록 만들고 그래서 흑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시냐면요. 창조 경제를 주셨어요.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모든 것을 산업도 돈도 경제도 모두 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일시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를 무너뜨리려고.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거실에 금괴, 골드바 한 몇 억치가 있다. 여러분 거실에. 지금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골드바가 잘 있을까? 혹시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혹시 금이 얼만큼 올랐을까? 그래서 여기 뭐 주식하는 분은 안 계시죠? 뭐 해도 됩니다. 그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주식하는 분 봤거든요. 24시 핸드폰이에요. 거의 분마다 초마다 확인합니다. 거기 따라서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그거는 잡혔다는 거죠. 물론 주식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잡혀버리면요, 이게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 경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거 회복해야 되는, 원래 주신 창조의 경제 회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부자 이야기입니다. 최고 부자 누굽니까? 성경의 최고 부자. 누굴까요? 장로님. 성경의 최고 부자.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봤어요. 노아죠, 노아. 왜? 배에서 내리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 지구 온 땅이 노아 땅이야. 왜? 다 죽었는데요, 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욥, 뭐 신약의 가이오, 로마 심청 인물들. 근데 지금은 세상 경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가 다 잡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왜? 원래 우리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불신자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회복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선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요, 헌금강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11조 철저합니다.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부목사였을 때 제일 힘든 것, 다른 건 절대 안 힘든데요. 헌금 설교하라 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것. 근데 이제 드디어 저한테 이제 헌금에 설교할, 참 쉽지 않네, 이게. 왜?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처음부터 목사 아니잖아요. 제가 뭐 신학교 대학원, 신대원, 그 코스는 밟아 안 합니다. 일반 대학 다니다가 갔습니다. 30살까지 직장생활 일도 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경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빛의 경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영적 규모 회복해야죠. 삶의 규모 필요합니다. 삶의 규모는요, 쉽게 얘기하면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을 버는데 500을 쓴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죠. 요즘 뭐 마이너스 카드, 마이너스 통장 다 기본적으로 2-3개씩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걸 위해서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빵꾸가 나가지고 그렇다. 그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삶의 규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금 규모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3경제를 약속하셨습니다. 3경제. 3경제가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는 돈 잘 벌고 못 벌고 내 업이 크고 작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루디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브리스가 부부한테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산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산업의 축복과 치유인데요. 여러분의 산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경제,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산업에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모든 걸 다 캠프로 얘기하네. 모든 걸 캠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캠프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제 캠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캠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노예 캠프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분위기를 싹 흐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이거 전문이었습니다. 집중훈련, 삼원을. 그것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톱을 드러내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까봐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노예 캠프 하도록 보면서 하나님 시간표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시간표구나 라는 부분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캠프한다는 말은 그럼 당장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서 뭐 저 핫팩 전도지 가서 막 뿌리고 돌려라 책상에 다 놓고 막 그렇게 하란 말. 그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 현장에 이거 비추시면 돼요. 빛을 비추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이 이 빛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읽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천막업을 했다. 물론 나와 있어.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바울과 함께 진짜 말고 텐트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왜?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추방당할 때 뭐 재산, 땅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 빈몸으로 나온 거예요. 쫓겨 나온 겁니다. 로마에서. 쫓겨 나와가지고 막 온 곳이 고린도였다니까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브리스가 부부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인생이 밑바닥 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7장에 아데네에서 전도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바울 사역의 유일한 어쩌면 오점이에요. 뭐 딱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열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두 팀이 딱 만난 거예요. 참 신기한 만남이죠. 그럼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산업 크게 한판 벌여봅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체성. 이거 회복한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이 왜 우리 부부를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추방당해가지고 왜 고린도로 오게 하셨는가? 여기 답을 찾은 거예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사역에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럼 좀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이지만 좀 마음이 좀 침체되어 있고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명자 부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정체성.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 뭘 위해서 돈 법니까? 내가 일하는 거 뭘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일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그 직장과 그 일터에 없다. 어떻게 되죠? 그 현장은 어둠으로 완전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빛을 가진, 복음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뭐 한다고요? 캠프 중이다.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안 속는다니까요. 우리 백선원 집사님 보시면 사건 캠프 하는 거. 사실 제일 무서운 적이 자식들이거든요. 자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깨닫잖아요. 아, 이거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푹 꽂고 기도해보니까 바로, 그렇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탁 다 정리해버리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백선한 집사님이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해서 혈과 육으로 붙어버리면요, 이제 뒤에서 사단이 막 박수 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축제다 하면서 사탄이 축제 벌이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딱 영적 싸움 싸우니까요, 이 사탄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 진짜 우리 윤서말들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짐 싸고. 사탄이 짐 싸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직장, 나의 산업, 나의 일터에서.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찾았으면요,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제 정체성에 맞는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직장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쉽게 말하면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낯선 곳에 처음 오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오래전부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에요. 고대로부터 그 나무, 신비한 나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사탄과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을 비추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과 일에 끌려다닙니다. 일만 실컷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사장님만 좋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만 배부르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실컷 일해가지고 불신자 사장님, 불신자 회사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천막 그 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3절 4절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뭐 했다고요? 바울이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바울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즉 브리스가 부부가 이걸 먼저 세운 겁니다. 망대. 내 업의 현장에서. 내 산업 현장에서. 왜? 여러분이 일하는 업의 산업 현장은요, 완전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 여기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한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럼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망대,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사모늘. 근데 사모늘 절대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모늘은 물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지만은 일단은 말씀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오늘 내가 이제 이 아침에 집을 나서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뛰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뛴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신자인지, 내가 언약가진 자인지 헷갈립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성취될 나의 말씀이 뭘까? 그걸 강단에서 붙잡든지, 아니면 그날 기도 수첩의 말씀에서 붙잡든지. 강단은 한 주 전체 흐름이니까 그럼 딱 그래 감사한 자가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는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하루 붙잡을 말씀 기도첩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첩 다 하기 힘드니까 제목만이라도, 타이틀만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하루와 말씀이 없는 하루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 삼오늘 중심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집중. 물론 아침에, 낮에, 오후에, 저녁에 하는 거지만 3 집중은 여러분 기도 중심으로. 특히 여러분들 낮에, 오후에 바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 얼마든지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했는데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업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만 누렸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요셉이 이것만 누렸다니까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생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나는 캠프 중이다, 지금.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출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캠프하러 가는 거다. 그러면요, 파수꾼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파수꾼의 기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즉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의 직장과 나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가 뭡니까? 파수꾼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 저 분석이란 말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산업이 있으면요, 그 주변의 지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산시장 일하는 사람들 만났잖아요. 다 어려워요. 신발 가게도 어렵습니다. 지금 3월달부터 오픈했는데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고깃집 어려워요. 유일하게 안 어려운 거.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붕어빵. 붕어빵은 샀거든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날씨 춥잖아요. 대추차, 쌍화차, 대추 쌍화차하고 유자 쌍화차 4개, 하나 2,000원짜리인데, 그 따뜻한 그 온 있는 거 꺼내가 따뜻하다고. 그거 딱 품어가지고 가서 하나씩 줬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하나 드렸거든요. 할머니 원래 한 7시, 8시까지 하는데 5시 반에 끝나서 왜 다 팔려서 붕어빵. 옥수수 2개만 팔면 되는데 옥수수 다 나가서 할머님 제가 가면요 사람들 막 몰려온다고, 제가 자주 오겠다고. 그 붕어빵집 외에는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지금 다 불경기 불황이고, 지금 이걸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에 수십 번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몰라. 그 계산시장이 어떤 곳인지. 자기들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가 일터입니까? 어마어마한 저 네피림의 허감을 모르고 있는데, 지선사로부터 흐르는 저 흐름을 모르고 있는데, 저기가 엄청난 빨간 집이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유흥주점에서 모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오직 돈 버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 붕어빵 파는 할머니 30년 일했대요. 그 자리에서. 옷가게, 저도 주일날 우리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때 왔죠. 또 그 권목사님 한번 갔죠. 3번이나 갔잖아요. 자기 17년 일했대요. 여기서. 이제 11월 31일 마지막 날 폐업하고 이제 접습니다. 17년 있었는데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 내 주변의 현장들,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그 지역, 동네 한번 분석 파악해 보라니까요. 깜짝 놀랄 거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현장과 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 알겠죠. 나랑 오랫동안 관계 맺고 친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바삭하게 다 알고 있겠죠. 그런 육신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어디에 갈급한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라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문제 사건을 일으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맞다라면.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 복음 받도록 문제 사건 터뜨립니다. 그때가 뭐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시간표가. 그럼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에게 전사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와, 목사님 시간표 왔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시간표라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드디어 시간표가 왔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 잘하면서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캠프 할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인, 산업인이 할 수 있는 캠프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캠프 어떻게 참여합니까? 못해요. 평생 캠프 못합니다. 그럼 해외 캠프? 평생 못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자기 현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캠프예요. 어렵지 않죠? 뭐부터 하면 됩니까?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모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